우리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또 복을 좋아하는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장수하고 또 재물이 많고 뭐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래 산다 할지라도 추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의 소유가 과연 복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일 수도 있죠. 또한 건강도 잘 써야 복이죠.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바르고 복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또 사기치는데 그 건강한 몸을 사용하면 그것 또한 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평생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그러한 복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행복은 환경적인 그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내적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의 깊은 소식과 또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또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진정 복된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13세기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 프레데릭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사람의 원래 언어를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는 원래 자연적인 그런 언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몇 명의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채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말은 필수적입니다. 즉 영혼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제 모든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날 때에 그가 1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오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동의 과정 또 그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갔던 모든 책을 다 버리다가 맨 나중에 한 권의 책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책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 너무 바빠서 성경을 갖게 할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도 별로 나아진 것 없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아지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은 없으면서 어떠한 일확천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기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는 잘못된 그런 이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자, 여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통하는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2절부터 이야기하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감사를 모르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며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간다. 경건의 삶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삶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회,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의 이러한 모든 게임을 우리가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속이는 자들의 속임에 리더들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교회 자체가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한국 5만여 교회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적어도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미혹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더 적극적인 믿음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운지 알아라. 누구죠?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바울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소중히 여겼던 사도예요. 그가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유익, 여러 가지 것들은 양보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서라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진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가르친 자가 나 바울이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가르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우고 라는 말은 습관이 될 정도로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몸에 습관이 될 정도로의 학습, 이게 배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너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내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네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확신한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스토라는 이 믿음의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 믿을만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었다. 암과 믿음을 일치시켜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삶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한다 라는 말은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반드시 실천하라. 즉 거하라, 거주하라, 그 말씀 안에 머무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규범, 즉 헌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헌법이 개인의 경험이나 정치의 논리에 흔들려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의 헌법인 성경보다 내 체험,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속에 주어진 것들을 더 먼저 선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이단 사상, 잘못된 거짓 교사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 진리 속에 경험한 구원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1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라는 이 성경은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초점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 자체도 바로 예수님, 즉 메시아 구주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15절 상반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속에 성장했어요. 디모데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호녀라예요. 호녀라. 즉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예요. 자, 그런데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을 할지라도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인데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속에서 이 디모데가 성장했기에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그에게 끼쳤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머니의 그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결국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할머니, 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어머니, 이분들의 신앙 양육을 통해 30세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즉 3년 동안 머물러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세운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그 믿음을 남길 때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가운데에 경험되어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음을 내가 보고 참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신학 박사랄지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랄지라도, 역사와 사건을 줄줄이 꿰고 외우고 다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수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진리를 주는 유일한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활동력으로, 활력으로, 생명력으로 반드시 작용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헤쳐가는 이 세상의 험난한 삶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으로 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너무나 지루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읽은 책 가운데 이 책이 가장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책의 저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졌던 책이 매혹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성경은 지루한 책이 돼요. 무의미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이 넘치는 책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오늘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이 사회가 이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인문학적인 그러한 책과 서적들을 많이 접하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그러한 책은 한계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밝고 옳은가에 대한 부분은 인문학적인 그러한 책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인문학적인 그러한 책의 한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책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남에게 유익을 사는 삶을 살아라, 분명한 가르침을 주지만, 그러나 그 책 가운데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단순한 교양 수준에 머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정의로움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100수십 회에 열렸던 노벨상 시상식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매 회마다 유대인이 수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벨 그 수상자 가운데 그 어떤 해에도 거의 빠짐없이 유대 출신들이 수상자 명단에 있더라.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노벨상의 37% 정도를 유대인들이 수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원인을 유대인의 신앙 교육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신앙 근거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쉐마 교육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나 제품을 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게 뭐죠? 제품 설명서예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읽고 간단한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 조립해야 되는구나. 또한 TV나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기기를 달아야 되는구나. 그 기기에 대해서 제품 설명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제품서를 읽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조작하다가는 쓰기도 전에 고장 나기도 하고요. 또 오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고장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대령이고요, 한 분은 장군이에요. 두 사람은 기차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다라는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연애장애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아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참 그거 좋은 생각이네. 참 훌륭한 소설이 되겠군.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서로 제대를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찾아봤지만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 전에 대화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가 로맨틱한 소설을 쓰겠다라고 결심하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지까지 가서 소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소설의 원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자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소설이 완성되었어요. 원고의 마지막 장을 끝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류 월레이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저희들이 청년회 때 봤던 배너라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인간성 상실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하고 교활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신학기가 되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 동안 그냥 오직 대학 입시에 얽매였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영혼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신학기 이 학교 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우려가 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고통의 때, 이 악이 횡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